2주간 긴 장마가 계속돼서 교회도 여기저기 좀 보수할 곳도 있었고, TV 보니까 신축 아파트도 어떤 공공청사도 비가 새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새 오늘이 어제가 또 장마의 끝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끝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도 50장까지 있는데 처음에 1장 할 때, 2장 할 때는 언제 50장까지 가나 했는데 벌써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의 끝 장면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도 언제 끝이 날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잘 인내하고 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야곱 이야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1아들 애굽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했습니다. 11명의 아들을 다 보내놓고 사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정탐꾼이라고 모함받고 11아들 다 보내고 과연 살아올 것인가 돌아올 것인가. 나중에 11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기운이 소생했다는 것을 보면 기운이 푸뉴마, 호흡, 숨이었으니까 11아들 다 보내놓고는 정말 숨도 쉬지 못한 채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목구멍에 먹을 것도 들어가지 않고 잠을 자도 잠들지 못한 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1명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혹시 못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더 뜻밖의 소식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국은 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치력, 군사력, 그런 체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비로소 살아난 것이죠. 야곱이.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보러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떠나기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떠나도 되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은 줄 알았던 자식, 그것도 성공한 자식을 보러 가는 것이 맞는데도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맞는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세 가지 약속이죠. 민족의 약속, 함께 보호의 약속,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땅의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에 이 세 가지 약속을 계속 반복해 주셔요. 이삭의 이야기는 짧아서 그런지 26장에만 반복되고 28장, 35장, 46장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약속을 다시 언급해 주셔요. 나는 너의 인생 속에 계획을 갖고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나는 갖고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다스려 온 것이다.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되게 자충우돌하고 가다가 길이 없어서 막혀서 낙담했던 적도 있었고 헤매면서 방향이 없이 내 인생이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그날 밤 떠날 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인생 130세가 되기까지 여기까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구나.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줄게.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세 번째 듣게 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들었던 인생이었구나. 나는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염려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바로가 총리의 아버지가 오셨다고 하니까 그 애굽의 황궁으로 모셔드렸겠죠, 야곱을. 근데 야곱이 그 애굽 제국의 바로의 궁에 들어갈 때 지금 TV에서 보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이미 그 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전에 이미 피라미드가 큰 위용을 자랑할 때입니다. 그런 엄청난 건축물,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파라오,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야곱이 바로에게 두 번이나 축복하죠. 7절 10절에 47장 7절 10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축복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히려 바로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에게 축복한다 그랬죠.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축복해요. 당신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너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를 좀 남길까, 좀 환심을 살까, 어떻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청탁을 할까, 이런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감히 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걸 알게 되면서 두려움을 떨쳐낸 거예요.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날 밤 떠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세상 제국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또 떨림 없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야곱의 그런 멋진 아주 성숙한 신앙의 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요셉이 자신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보면서 되게 기쁘죠.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 있었고 번듯한 직업도 있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듣고 너무 기쁘죠. 두 아이 손자에게 축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48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뭐로 말미암아 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목사님, 저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중엔 전해드릴게요. 보통은 제가 상처받을까 봐 그 왜 안 보일까요? 보통 이러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요셉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큰 아들을 앉히게 하고,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왼쪽에는 작은 아들을 앉혀요. 그런데 큰 아들과 이 작은 아들, 우리도 지금도 장자 이런 관념이 있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장자의 그런 특권이 컸어요. 모든 자식들 포함해서 10명이든 20명이든 일단 무조건 2배예요, 장자는. 그리고 아버지의 가문의 전통을 송두리째 다 이어받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 장자가 다 가지게 되는, 명예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유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장자가 가진 특권을 발휘해서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두 아들 데려올 때도 장자를 오른쪽에, 성경은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권능, 보호의 상징. 그래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뭐 붙들리라. 사사기 3장 같은 데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와요. 왼손잡이 에훗. 이런 표현 자체가 이미 왼손은 약간 결함이 있고 약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약한 사람도 사용하신 하나님. 그럴 때 이제 왼손잡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오른손, 그러니까 늘 오른손은 강하기 때문에 장남에게, 왼손은 좀 약하기 때문에 차남에게 축복하게 하려고 요셉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오른손. 베냐민도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을 지을 때도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그런 손에 요셉이 자기 큰아들을 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절, 이스라엘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누구의 머리에 얹어야 됩니까? 장남의 머리에 얹어야 되는데 차남의 머리에 얹은 거예요. 왼손을 펴서 오히려 장남의 머리에 얹었어요.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냥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에 큰아들을 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팔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자,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둘째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차남의 머리에서 장남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옮기려고 한 거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여기가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여기에 얹으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이 시간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장남과 차남이 바뀐 것을 야곱도 알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순간에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축복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음의 감동 또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의 오른손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의 머리에 얹고 너의 왼손으로 원래 차남이 아니라 팔을 바꾸어서 장남의 머리에 얹도록 이렇게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순간만큼은 알려주신 것이죠. 당연히 그 당시에 가졌던 야곱도 당연히 관례적으로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예상되는 그런 모습, 또 요셉이 간청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장남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차남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한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졌던 평소에 자기의 생각이나 그 당시의 관습이나 요셉의 요청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하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읽고 야곱이 순종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나도 알아,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씩이나 나도 알아. 이것이 바뀐 것이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에 내가 팔을 엇바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관례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일어난 것이죠. 무엇보다도 야곱도 잘 알잖아요. 이 장자권이 어떤 의미인지. 형을 속여서, 속였다기보다는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 긴박한 그 시간에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을 보면 야곱도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 행위를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팔을 엇갈려서, 손을 엇갈려서 축복한 이 장면을 그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뜻,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동안은 야곱은 굉장히 자기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자기 위주, 자기 판단, 자기 꾀를 통해서 삼촌 나반의 집에 갔을 때도, 훗날에 자기 재산을 모을 때도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머리를 써서 또 그 방법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했지만 또 그런 방법을 또 통하고, 에서를 만날 때도 세 대로 재물을 나누어서 제일 뒤에 서서 형이 첫 대를 치면 내가 도망가리라, 두 대, 세 대가 피하리라, 이런 굉장한 자기 방법, 자기 생각에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순간만큼은 믿음으로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그 전까지는 내 열심, 내 방법으로 살았다면 오늘 요셉의 아이들에게 축복하면서 정확하게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가 이것이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 순간 어떠한 신앙이 있었길래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이 130세에 와서 17년간 살고 147세에 죽어요. 147세가 되어서 죽음이 가까워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살아온 줄 알았어요. 147년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길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산 줄 알았는데 여기 내 인생의 자리에서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계셨는데, 그 내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팔을 바꾸는 것이 맞아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데 내 생각은 팔을 바꾸지 않는 게 맞고, 그 당시에 관습도 그렇고 요셉까지도 간청하면서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아버지 팔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을 엇갈려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뜻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계획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시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사자, 여기 사자가 천사죠. 그런데 이렇게 단수형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현년을 가리켜요. 천사, 사자가 복수로 쓰일 수도 있대요.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여호와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천사들이에요. 복수.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을 만나요. 그럴 때는 복수로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인간을 돕거나 또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는 천사들을 가리키지만, 이렇게 단수로 쓰일 때는, 앞에 물론 정관사도 당연히 붙죠. 단수로 쓰일 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현년으로 성경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판단을 잘하고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결단을 잘하고 또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자기가 민첩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많은 환난,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뒤늦게 알았던 거예요.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인생의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자기 인생 보니까 여기까지 내 인생 붙잡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를 기르신 게 목자예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 목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푸른 조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 환난도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가 있었고, 원수의 눈앞에, 원수가 눈앞에까지 와 있을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났더니 다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아들이 옆에서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아니, 이것이 인간이 볼 때는 너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생각은 항상 옳지 않아. 하나님이 옳아. 나의 판단과 나의 결심은 이것이 최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이 최고인 것이지, 그것이 전부인 것이지. 그러면서 팔을 바꾸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내 인생에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환난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쳐있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까 그런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자신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들의 미래도 팔을 엇갈리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내 감정을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말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고난의 한 중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가진 경험, 내 지식, 나의 판단, 세상의 이런 상식 내려놓는 거예요. 수술할 때 의사의 그 내미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요. 그리고 나는 죽은 듯이 잠들어요. 의사가 내 몸을 만져 고쳐줘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내 인생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맡기는, 사인해서 맡기는 동의서가 바로 믿음이에요. 안 돼요. 여기는 손대지 마세요. 그만 주사를 놓으세요. 그만 칼을 대세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한 번도 실수 없으신 만인의 의사 되시고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복잡하고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나를 내려놓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걷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계획이나 내가 가진 그 꿈이 전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려놓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인간의 욕심과 나의 죄성을 날마다 죽이면서 내 안에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팔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팔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나의 상식과 나의 판단과 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지막 내 인생의 끄트머리에서야 내 삶을 지켜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신앙의 고백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지금도 걱정되고 염려되고 고민되는 것이 많지만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정말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뚜벅뚜벅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남의 한 교회에 고등학생을 둔 부모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십 명이 갔는데 거기서 두 아이가 마지막 다 끝나고,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필리핀 해변에서 수영하다가 두 아이가 그냥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한 아이의 부모가 좋은 직장, 좋은 그런 발판을 가지고 성공을 구가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강남 반포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아이의 죽음을 보고 그가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들이 꿋꿋이 이겨내는데, 좋은 직장 다 놓아두고 좋은 집 다 정리하고 그들이 선교사로 그 길을 떠나요. 가서 내 아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가 있는 아들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 부모가 그 선교사의 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알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암담한 현실, 끝이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어쩌면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처럼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시간들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다 몰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팔을 엇바꾸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 도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 3절 찬양하겠습니다.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처 성량하여 고요히 가리니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너의 신을 벗어라. 80년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그 신을 모세가 벗게 됩니다. 네 맘대로 네 방식대로 살았던 그 삶의 그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로 하여금 신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아직까지 내가 나의 신을 신고 팔을 바꿔야 할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발에 신겨 있는 오늘 그 신을 벗어야 하죠. 팔을 바꾸어야 되면 그 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눈물, 나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더 옳은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죽어있는 나처럼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이 동의서에 사인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마음껏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도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팔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라도, 팔이 엇바뀌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팔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신발을 오늘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눈물 나고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상식을 따르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팔을 바꾸어야 될 때는 엇바꾸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출생 때부터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고백하면서 붙잡았던 그 야곱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권세민 우리 박세나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갓난아기 이한이 왔는데 한번 제가 강단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좀 앞으로 오실 수 있나요? 아직 돌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 왔습니다. 어려운 때. 올라오세요. 오늘 처음 보시죠? 이한이. 제가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가정에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오늘도 예배자로 오늘 첫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한이의 삶 속에는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나중에 훗날 자기 발로 예배당에 출입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부모의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조상 대대로의 신앙이 우리 이한이에게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커갈 때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사랑받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커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용맹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우리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가 기도가 길어지니까 이제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팔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팔을 바꾸어 그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그리고 오늘 부모의 품에 안겨 예배당에 처음 나온 우리 건이안 사랑하는 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